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어지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아마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 자신의 종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4가지 위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 위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주인이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그런데 주인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알세불,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 마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물며 주인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종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식구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고 종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종의 정체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피의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이었던 자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값은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귀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종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종을 아들과 딸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우리가 주인이 당할 고난을 위해서 주인의 하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하는 일들을 하다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신실하게 주인을 섬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 일도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 일하는데 뭔가 복이 되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그 생각은 조금 잘못 이해한 생각입니다. 주님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한 고난과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된다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지에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했더니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는데 내가 막 복받고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도리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캄보디아 선교사님 김창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5월 달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제게 한 가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오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후원하신 게 아니라 직접 불도저와 트랙터를 사가지고 그 선교지에 농사일을 땅을 개간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트랙터가 문제가 생겼는지 트랙터를 이렇게 손보고 고치다가 손가락이 2개나 절단이 되셨습니다. 그 손가락이 절단이 됐으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주웠어요. 접합수술하면 되니까. 그 병원을 알아보는데 이 손가락을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손가락을 접합할 수 없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가락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 선교사님께 말씀했어요. 장로님, 이거 손가락이 없어서 어떡해요? 장로님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제게 아직 손가락이 8개나 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이 2개 사라졌어요. 근데 손가락 2개를 잃은 만큼 천국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가락 2개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을 잃고 발가락을 잃고 돈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나 깨달을 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고통스러워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이 아팠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위로를 붙잡고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고난 당하는 거 말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항상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위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항상 주관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참새 얘기하시는 겁니까? 당시의 참새는 아주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원이었습니다. 싸게 팔렸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참새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새조차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어요. 그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참새를 주관한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더 자세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종들에 대해 모르시는 일이 없고 간섭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는요, 그들이 심지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고난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위로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의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위로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수고를 인정한다. 오늘 37절에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너희들의 종된 정체성이다. 때로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 엑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시오스. 이 단어는 worthy,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가 있고 내게 보탬이 되고 정말 내게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극진한 칭찬이십니다. You are the best. 너는 내게 정말 합당한 자란다. 너는 정말 내게 가치 있는 존재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꼭 해야 할 에티튜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대접 좀 받아야지, 나도 열심히 했잖아,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난 후에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게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앞서 합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엑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난 뒤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꼭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난 뒤에 나는 합당하지 않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잘한 일 없습니다. 저는 매번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때로는 마음에 실족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내게 합당한 자요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해주었구나, 내게 합당한 자요, 내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요, 나의 칭찬받을 종이요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 종들일 뿐인데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위로예요. 내가 종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는 직접적인 제자들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간접 위로였습니다. 혹여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동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너희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나와 함께 했던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한 복을 받는 것은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저는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정말 마음이 감사함이 넘칩니다.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마땅히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회자가 뭘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축복해 드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도로 늘 동력해 주시고 함께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저는 감사하는 게 성도님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할 상황이 참 많아요. 일이 바쁘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립을 아직 하지 못하는 새 교회를 올해 초부터 3년 동안 섬기기로 500불씩 매달 3년 동안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 기도를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하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함께 교회들과 동역하고 베풀 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왜 비행기표를 보내고 초청을 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appreciation,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나갑니까? 단기 선교팀 중요합니다만은 나가면 얼만큼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해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요, 여행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들 식사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섬겨 주실 거죠? 아멘이 작네요. 제 마음속의 계획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전부 다 배탈 나게 해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면은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지자를 섬긴 자들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선교 후원을 하는 자들에게 선교사가 받을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아주 사소한 겁니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늘 걸어 다닙니다. 사막에서. 물이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닙니다.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아침마다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요리했을 물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대접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섬기게 되어지면 그 섬기는 것이 그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크든 작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참 일꾼이 되면, 그 일꾼을 돕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요, 주님의 일꾼을 돕게 되어지면 우리는 동일한 상급을 받고,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